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그의 뒤에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더 붙여 켜가다 보면 성탄절에는 5개의 초가 밝혀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인 이 보라색, 옅은 보라색 초의 의미는 회개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결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캐럴을 부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도 하면서 여러 파티를 즐기기도 하죠. 이 파티 저 파티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다림을 즐기며 기다렸을 겁니다. 참 많이 고됐을 겁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살아왔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못 들어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아주 차가워요.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마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속박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택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면서 4번이나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십계명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모세의 유일한 소명은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망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소명 하나를 가지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끊임없이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결할 수 없는 두통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말 안 듣고 말썽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면 어떻게든 버텨내면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40년을 참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모세는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40년을 꿈에 부리던 그것이, 그 소망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기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너무 냉정하게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마틴 부버가 모세라는 책에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오른다. 늘 그랬던 것처럼 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외로이 그가 산을 오르고 정상에 이르는 모습은 홀로 죽기 위해 무리를 떠나는 고상한 동물을 생각나게 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늘 그랬던 것처럼 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외로이 이스라엘을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는 순간이 홀로 그리고 외로이 40년을 이어왔던 모세의 꿈이 허망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허망한 죽음을 모세가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모세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쉽죠.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토아 아빠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평온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그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성공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가족에게 집착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될까봐 불안하게 된답니다. 요점이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관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집착을 버려야 된다가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직업, 가족, 재물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애는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면
늘 너밖에 없대요. 근데 늘 너밖에 없다는 말을 강하게 하는 인간일수록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말을 반복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아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조금 서투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뺀지르르한 인간들을 만나면 뺀지르르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아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형편없어지든 어려워지더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참담해질수록 그분의 사랑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무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평강의 거처시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모세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담담하게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듣던 설교랑은 좀 다른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은혜가 좀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내가 사랑하는 게 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자본주의 사회 사는데 좀 부자가 되겠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외침들이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단순히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비해 더 많이 사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작아서지 그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무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그 말 안 듣는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사랑을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뢰는 평생의 소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연설과 비슷하게 닿아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산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밤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이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버티었습니다. 가나안만 바라보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마지막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목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이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흑인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까? 물론 그의 목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종 목표는 흑인만의 인권 회복이 아니라 사람이 온전히 사람으로 사는 세상, 그 색깔과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지고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그리스도의 꿈인 것처럼 그의 꿈은 모든 인류가 온전히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40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목표였다면 지금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죽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반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모세의 목표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한 후 하나님과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40년을 노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당연히 죽어서 천국을 가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죽은 후에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분명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 신앙, 우리 믿음, 그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었다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탄절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간다는 건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서 걷는 걸음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소망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내 꿈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내가 믿고 추진하는 일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느보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천년을 묵은 고목이라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줄기가 터지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쳐 있다는 것이다. 파워포인트에 없는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년을 자란 고목이라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줄기가 터진답니다. 사는 건 아픈 겁니다. 그렇게 아파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며 그렇게 상처 입으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동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산 정상에 다다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림절은 절망을 하고 느바산에 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5 처녀와 같습니다.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5 처녀는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어둠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희망하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기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를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더 이상 꿈꾸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비루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원자 메시아를 환대한 것은 근처에서 짐승을 치던 몇몇 양치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약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올해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대림절은 다 다른 의미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번 대림절은 상실과 절망의 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번 대림절은 전쟁 같은 날들의 한 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번 대림절은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대림절을 보내지만 각자 다른 성탄절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대림절을 보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쁨의 절기에, 이 회개하는 절기에 우리 주변에 혹시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지,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고통하는 수백만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 안에 머무는 그 평화가 우리 주변에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아기 예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